영광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나를 먹음으로 힘 있는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순종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승리자의 바늘에 서게 하옵소서.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반석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세워지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나온 지금으로도 전하여지는 말씀 앞에 저희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승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사 성령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선포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13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려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려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으로 영원한 가족으로의 부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리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식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부패한 마음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가리키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준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2장 같이 봉독했지만 그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지목하고 지시하는 또 다른 남편이 장담하는 것, 그것이 정말 마치 참된 안식과 쉼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욕심이 갈망하는 대로, 세상이 가리키는 대로, 사탄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들이 참된 안식 안에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헛된, 잘못된, 왜곡된 안식과 쉼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외형적으로 보면 더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직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의를 이루는, 드러내는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주 외우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구주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된 쉼이, 안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과 쉼을 정말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읽어봤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원하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본문의 어감은 어떤 특별한 교훈과 특별한 가르침,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원하셨고 강권적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이 어떤 공로가 있거나 자신 안에 어떤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의로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어떤 자격과 공로, 자격 조건을 내건다면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두 다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끔 이 복음송 같은 거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호의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혈통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태생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가르침과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세우신다고 할 때, 오늘 제자들을 세우신다고 할 때 서두에 1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산에 오르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도 그렇고 6장도 그렇고 나중에 11장의 변화산의 사건 13장에서도 그렇고 산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선명하신 뜻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산이라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이 능통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딱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오늘 본문에는 이 본문에는 그냥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새로운 율법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 그게 뭐야? 우리 다음 주, 내년부터는 우리 십계명 봉독이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산상수훈을 이제 우리가 봉독을 할 건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봤죠? 몇 달에 걸쳐서 봤죠? 산상수훈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산상수훈. 여러분, 그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위 있는 말씀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증거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12족장을 기초로 한 12지파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오늘 몇 명을 부르십니까?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새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죠? 그들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뭐라 그럽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이게 세 가지래요. 뭐래요? 여러분, 재미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은행에 가도 농협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지요. 그죠?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는 거야. 자,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세 가지 이유였어요. 세 가지 이유. 그게 뭐예요? 함께 하시는.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려고 보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 쫓아내게 하려고. 여러분,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뭐 갖고 싶으십니까? 이거 세 가지 중에 뭐 갖고 싶으세요? 별로 안 갖고 싶으시죠? 어떤 소명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네. 뭐가 되게 능력 있어 보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죠? 네.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요즘에 강릉 시내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자기네 교회 오라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물론 사탄의 지배가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 지구상에 이 땅에도 있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고자 권능을 주시는 것은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을 하라고 이런 권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무슨 셈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거예요. 그날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분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가 오면 나타날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 이제 끝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구약의 12족장을 기초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언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다? 메시아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 3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릴 12제자, 교회의 기초죠. 신약의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오늘 송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오늘 본문을 읽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먼저 제자의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이 베드로, 개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죠? 바위라는 뜻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립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죠? 우리가 이번 지난주 중에 시편 29편 볼 때 우레를 봤잖아요. 우레의 소리가 난다. 근데 그 우레의 아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 우레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성정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정이 이런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정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누굽니까? 안드레, 빌립, 그리고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이 사람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세리, 레위입니다. 그리고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의 명단을 세세히 살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1장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반석처럼 바위처럼 든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별명은 이들의 불같은 성정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두 부류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세리고 하나는 창녀, 창기와 세리입니다. 그 중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되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가나나인 시몬.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열심당원이라는 거야. 이상하죠?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어서 보면 일제의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런데 이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다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는 뜻인데 시골 깡촌에서 온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양한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것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고 자비입니까? 스스로 반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할지는 몰라도 그 든든함이나 믿을 만한 신실함이 전혀 없었던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과 저, 그러면서도 자기 주제도 분수도 모르고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부잣집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을 대망했던 나다나엘, 그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기회주의자처럼 인생을 살았던 세리 마태, 그런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파렴치하게 여기며 자기 의로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다라고 주장했던 가나나인 시몬, 이러한 자들에게 이들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들을 은혜 언약 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입니까? 그에 반하여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 한량없다라는 것은 그것과 반하여 그분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격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까? 35절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평행 본문,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계명 읽었는데 십계명을 읽으면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마음 편하게 이 십계명을 함께 읽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바리새인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런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 뜻대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고 누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붙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 붙들어 가려고 하죠? 왜 붙들어 가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저 사람이 미치지 않으면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 사적인 생애 30년 동안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과 자고 예수님과 일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친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혈연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일,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혈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지요. 22절에 보면 이 혈족들에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은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낸 사람들이, 조사관들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 마가가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에 이어서 바알세불이 뭔지를 얘기해 줍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축기 사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잘 압니까? 육체적인 혈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둘 다 아니죠. 그러한 유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으로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미친 자다, 예수님을 향해서 미친 자다 라고 말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해서 모든 세상은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렸다고 했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쳤다고 합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싸웠겠죠. 여러분들이 싸웠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믿고 싶어요?
젠틀하게 보이도록 믿고 싶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점잖아 보이도록 믿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 미쳤다고 합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그분이 부럽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미쳤다고 합니까?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한 선지자가 예후라는 왕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볼 거지만, 열왕기를 볼 거지만,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베스도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세상의 말이 옳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각자의 구원의 길이 각자에게 있고 각자 진리가 있고 참된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당연시 여겨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들도 당연하게 여기고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의 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 복음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냉소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인간의 타락을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세상은 돈을 벌거나 자기 직업에 열심을 내거나 사업에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합니까? 우리 김 일사님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또 미쳤구만 이럽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고 없을 것이고 없었을 것이지만 공부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친 그런 분 없으시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이상히 여기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자기개발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럴까요? 근면하고 성실하다 하겠죠. 휴일까지도 반납해 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참 인생을 열심히 있고 부지런히 산다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광신자라고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하겠죠?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참아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전하고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인생의 기회를 놓쳐가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세상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모든 세상은 그때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29편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소리를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을 그때서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서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대가 지불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언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대가와 수고의 지불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일 하실 겁니까? 모레 하실 겁니까? 5년 후에 하실 겁니까? 10년 후에 하시겠어요?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와 수고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까? 신족들입니까? 예수님과 몸을 부대껴가며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성경 문제나 지식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해가 빠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를 제외한 남서울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영고대 출신입니다. 영고대, 서울대, 스카이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 학교들을 나온 분들입니다. 그 20명의 목사님들은 다.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하고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31절이 말하는 대로 오히려 밖에 서서 있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자들이 말하죠. 32절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자녀들이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3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둘러앉은 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둘러앉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좇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느 음악보다도 감미롭게 들리고 세상의 어떤 꿀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가장 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자들, 그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미친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적당히 자신을 숨기고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혈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룻기를 우리가 함께 봤기 때문에 고엘 제도라는 게 나옵니다. 기업 무르는 자. 이걸 잘 모르겠으면 우리 룻기 설교한 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고엘 제도에 대한 겁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고엘 제도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중에 어떤 형제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아서 그 기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 친척이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그 형제가 판 기업을 다시 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주어 그 가난한 형제가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7절에서 4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가 이방인한테 팔리면 고엘이 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얻게 하여 하나님의 집에 머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난한 우리들의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엘이 되셨죠? 어떻게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3장 10절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드림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의 자격도 없고 우리들은 자격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이 종되었던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정말 그 기업 물을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고 당연히 듣기 싫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싫은 사람들입니다. 본성적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잘 되지 않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익숙한 예수님의 친족들, 성경 지식에 익숙한 성경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미친 자라 하는 말을 들을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8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의 죄나 아이의 죄나 노인의 죄,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손과 혀와 상상으로 지은 모든 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여러분의 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거역했던 모든 죄, 므낫세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 우상 숭배의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 더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배교자의 죄까지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좇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9절이 말하는 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치심과 이적과 기사를 믿음으로 듣고 보고 목도하며 성경의 모든 증언에도 불구하고 환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욕보이며 여러분의 모든 행위로 그리스도를 욕보이며 교회를 멸시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풀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항상 징조를 보인대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항상 완전한 회개의 부족과 용서에 대한 열망의 부족, 이 두 가지 징조를 수반한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며 앞으로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한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교회입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서 교회가 굴러가는 걸 잘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소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망과 소원이 대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조차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영원한 형제요, 영원한 자매들이요, 가족들인가를 알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그분의 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그래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깊이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우레의 아들들도, 세리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도, 열심당원도, 촌놈도, 못 배운 사람도,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담이 헐어진 줄을 알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줄을 알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상처받기를 감내하기를 원하면서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을 주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 내 남편, 내 아내, 나랑 친한 친구,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값 주고 사신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그때야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소리,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우리들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서로를 받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직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